부처님 전생이야기 본생경 제18회.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스승이시고 수행을 완성하신 분, 위 없이 지극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 마음속 깊은 숭배를 바치나이다. 오늘은 제2장 그다지 오래지 않은 인연 이야기 중에서 고행을 버림, 수자타의 우유죽 공양, 바류의 기적과 부리수아레에서의 관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살은 가장 맹렬한 고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톨의 참깨와 한 알의 쌀로만 지낸다거나 또는 전혀 음식을 먹지 않고 지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천인들이 털구멍으로 영양분을 흘려 넣으려는 것마저도 거절하였다. 그와 같은 단식 때문에 보살의 몸은 극도로 피로해져 황금으로 빛나던 몸은 검게 되고 위대한 사람의 30 이상도 가려져 버렸다. 또 때로는 호흡을 멈추는 선정을 수행한 까닭에 대단히 커다란 고통을 겪으시다가 마침내 의식을 잃고 수행처 부근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자 천인들 중에는 사문 고타마가 숨을 거두었다 라고 말하는 자도 있고 혹은 다른 천인들 가운데에서 이것이 바로 아라한 상태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도 있었다. 그 중에서 숨을 거두었다 라고 말한 자들은 수도다나 대왕에게 가서 당신의 왕자께서 숨을 거두었소 라고 알렸다. 왕은 내 아들이 부처가 되어서 숨을 거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는가? 라고 물었다. 천인들은 부처가 되지 못하였소. 정진하던 그 땅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소. 라고 답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나는 믿을 수 없다. 내 아들이 깨달음을 얻기도 전에 죽을 리 없다. 라며 매몰차게 대꾸하였다. 그렇다면 왕은 어찌하여 이 천인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일까? 그 까닭은 왕이 그 이전에 칼라데바알라 행자를 예백해 했을 때의 일과 잠부나무 아래에서 일어났던 상스러운 일들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살이 의식을 되찾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그 천인들은 대왕이시여 예상하신 대로 왕자께서는 기운을 되찾으시었소 라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왕은 아들이 죽을 리 없음을 나는 알고 있었소 라고 답하였다. 이리하여 보살이 6년간이나 고행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행은 마치 허공에 매듭을 묶으려 할 때처럼 의미 없게 되고 말았다. 그는 이 고행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향한 길이 아니다 라고 하시고 보통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 마을과 거리로 탁발하러 다니며 공양을 하셨다. 그러자 보살에게 위대한 사람의 30 이상이 본래대로 다시 나타나고 몸은 황금색으로 되돌아왔다. 그것을 본 5 비구들은 생각했다. 이 사람은 6년 고행을 했어도 일체지를 얻지 못했으며 게다가 지금 마을로 탁발하러 다니면서 보통 사람들과 다름없는 음식을 먹고 있으니 이 같은 자가 어떻게 일체지를 얻을 수가 있겠는가? 이 사람은 사치스럽게도 노력하기를 저버리고 말았다. 마치 머리를 감으려는 자가 이슬방울을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남다른 기대를 품는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대체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그들은 보살을 돌보지 않고 각자의 의발을 지니고 18요자나 거리를 걸어 이슈파타나에 들어갔다. 또한 그 무렵 우르벨라에 있는 세나니 마을에 세나니 지주의 집에 살고 있던 수자타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한 그루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서 다음과 같은 원을 세웠다. 만일 제가 같은 태생의 양가에 시집을 가서 사내 아이를 갖게 된다면 매년 새롭게 10만 금의 보시로서 공물을 바치겠나이다. 그녀의 이 기도는 이루어졌다. 그런데 보살이 고행하여 6년째에 달했을 때 그녀는 비사카월의 보름날에 공의를 하고자 먼저 1000마리 암소를 감초가 도단한 동산에 풀었다. 그리고 그 암소의 젖을 500마리 암소에게 먹이고 그 젖을 다시 250마리 암소에게 먹이는 등 이리하여 16마리 암소의 젖을 8마리 암소가 먹기에 이를 때까지
그 젖은 진하고 달콤하며 영양이 풍부하도록 만드는 이른바 우유의 전하를 하였다. 비사카월의 보름날 이른 아침에 그녀는 공의를 바쳐야겠다고 말하며 어스름한 새벽에 일어나 8마리의 암소의 젖을 짜게 했다. 송아지가 어미소 젖 밑에 가지 않았는데도 젖 아래 깨끗한 그릇을 가져다 두기만 하면 저절로 우유가 뿜어져 나왔다. 이 불가사의한 광경을 보고 수자타는 자기의 손으로 우유를 가져다 깨끗한 그릇에 담고 직접 불을 피워 그것을 끓이기 시작했다. 그 우유죽은 끓기 시작하자 수많은 거품이 피어올라 오른쪽으로 돌았지만 한 방울도 밖으로 흐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 화덕으로부터는 연기가 조금도 솟아오르지 않았다. 그때 사인의 세계 수호천, 즉 4대 왕천이 모여와서 화덕을 지켰다. 또한 대범천은 우산을 펴들고 제석천은 땔감을 가져와 불을 지폈다. 천인들은 2만 군도로 둘러싸여진 4대륙에 살고 있는 모든 하늘과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스스로의 신통력으로 마치 작은 막대기 끝에 매달린 벌집을 짜서 벌꿀을 모으듯이 모아 그 죽에 집어넣었다. 다른 때에는 천인들은 이 영양분을 한 방울씩 넣었지만 특히 부처님이 깨달음을 여시는 날과 완전한 열반에 드시는 날에는 남비의 것을 전부 집어넣는 것이었다. 수자타는 하루 만에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갖가지 기적 같은 현상을 보고 푼나라고 하는 하인에게 일러 말하였다. 푼나여, 나의 처님께서는 지금 매우 기뻐하고 계신다. 나는 지금까지 이만큼 불가사의한 일을 본 적이 없다. 너는 급히 달려가서 천인이 계신 곳을 잘 보고 오너라. 그러자 하인은 분부대로 행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수자타의 말을 따라 급히 나무 아래로 갔다. 한편 보살은 전날 밤 5가지 위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다. 그 결과 보살은 오늘 나는 틀림없이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날 새벽이 훤히 밝아오려 할 때 보살은 채비를 갖추고 걸식할 시간을 기다리고자 이른 아침에 때맞춰 그곳에 오셨다. 그리고 보살은 그 나무 아래에 앉으시어 자신의 빛으로 나무 전체를 환히 비추시었다. 그때 푼나가 그곳으로 와서 보살이 나무 아래에서 동쪽 세계를 바라보며 앉아 계신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보살의 몸에서 나오고 있는 빛으로 나무 전체가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음을 보고 생각하였다. 오늘 우리 천님께서는 나무 아래에 오시어 직접 공양을 받으시려고 앉아 계시는구나. 그러자 푼나는 온통 기쁨에 들떠서 급히 왔던 길을 되돌아가 수자타에게 이 일을 보고하였다. 수자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기뻐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맏딸이 되거라 고 말하면서 아름다운 장신구를 모두 주었다. 그런데 깨달음에 도달하는 날에는 10만 금의 가치가 있는 황금바루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자타는 황금바루에 우유죽을 부어야겠다는 생각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그녀는 10만 금의 가치가 있는 황금바루를 가지고 오도록 하여 그 속에 끓이던 그릇을 기울여 우유죽을 부었다. 우유죽은 마치 연꽃잎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조금도 남김없이 바루 속으로 흘러들어가 채워졌다. 수자타는 그 바루 위에 다른 황금 바루를 뚜껑 삼아 덮고 보자기로 쌌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 바루를 머리에 이고 위엄을 갖추어 니그로다 나무 아래로 갔다. 그곳에서 보살의 모습을 본 그녀는 커다란 환희가 솟아나 그를 틀림없는 천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 보살을 한눈에 알아보자마자 곧 몸을 굽히고 다가가 머리에서 광주리를 내렸다. 그것을 열어 향긋한 향기가 풍기는 황금 물병을 가지고 보살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서 섰다. 그러자 이전에 가티칼라 대범천이 바친 흙 바루는 지금까지 보살을 떠난 적이 없었으나 그 순간에는 갑자기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보살은 흙바루가 보이지 않자 오른손을 내밀어 물을 받았다. 수자타는 바루에 담은 우유죽을 물과 함께 보살의 손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보살은 수자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보살의 그 모습을 자세히 바라보더니 성자이시여, 제가 당신께 올리는 것을 받으시고 뜻대로 행하소서 라고 말하며 예배하였다. 그리고 제 소원이 이루어졌듯이 당신의 소원도 이루어지소서 하며 10만 금의 가치가 있는 황금바루를 두고 미련 없이 떠나갔다. 한편 보살은 앉아있던 곳에서 일어나 나무를 오른쪽으로 돈 뒤 바루를 가지고 네란자라 강가로 갔다. 그곳에는 수천 수백만 명의 보살들이 수승한 깨달음을 얻으시는 날에 내려와 목욕하는 장소인 수파티티타 나루터라는 곳이 있다. 보살도 그곳에 바루를 놓고 강에 들어가 목욕을 하셨다. 그리고 무수한 부처님들이 입어오셨던 아라한의 표식이 되는 법의를 입으시고 동쪽을 향하여 앉으셨다. 그리하여 보살은 그 우유죽을 씨앗이 하나 든 잘 익은 타라열매 크기의 49개의 환으로 만들어 물기가 거의 없는 달콤한 우유죽을 전부 잡수셨다. 그것은 장차 부처가 될 분의 7주간 깨달음의 장소에 머무실 동안인 49일분의 식량이 되었다. 이 7주일 동안 보살은 다른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목욕과 세면도 하지 않고 용변도 보지 않은 채 오직 선정의 즐거움, 수행의 즐거움, 그리고 그 결과의 즐거움만으로 지내신 것이다. 이리하여 보살은 그 우유죽을 드시고 나서 황금바루를 손에 들고 만일 내가 오늘 깨달음을 이룬다면 이 바루는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것이요 만약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다면 흐름을 따라 흘러가 버리고 말 것이다. 라시며 바루를 강물에 띄우셨다. 그 바루는 강의 흐름을 지치면서 강 중앙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강 중앙을 마치 질주하는 말과도 같이 그대로 80헥타 거리를 거슬러 올라갔다. 그리고 나서 그 바루는 어느 지점에서 물속으로 빠져 칼라용왕의 궁전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과거 세 부처님들이 쓰던 바루에 빙빙 소리내며 부딪히더니 그 제일 첫 번째 바루 아래에 숨어 들어가 멈추었다. 칼라용왕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어제 한 분의 부처님이 탄생하시더니 오늘 또 한 분의 부처님이 나셨구나 라고 말하며 한량없이 찬송하였다. 이 용왕이 대지에서 1요자나 3가우터 높이의 하늘을 가득 채우며 오르는 시간은 오늘도 어제도 같았다는 것이다. 한편 보살은 강가에 서 있는 만개한 사라나무 사이에서 온종일을 보내다가 저물려 꽃이 가지에서 떨어질 즈음에 천인들이 아름답게 장식한 팔우사바 폭의 길을 몸을 일으킨 사자와도 같은 모습으로 보리수를 향하여 떠나셨다. 용과 야차, 금시조 등은 하늘의 향기로운 꽃들을 공양하였고 하늘의 음악을 울렸으니 일만 큰 세계는 마치 하나의 향, 하나의 꽃다발, 그리고 하나의 갈채에 파묻힌 듯 하였다. 그때 소티아라는 풀 베는 남자가 부드럽고 연한 풀을 가지고 보살에게 왔다. 그리하여 보살의 모습을 보고 그 뜻을 알아채고는 8장의 풀을 보살에게 올렸다. 보살은 그 풀을 가지고 깨달음의 장소로 오르시어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여 서시었다. 그 순간 남쪽의 지평선이 가라앉아 아래의 무간지옥에 닿게 되었고 북쪽의 지평선은 떠올라 위의 유정천에 닿게 되었다. 보살은 이쪽은 올바른 깨달음을 증득할 곳이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오른쪽으로 돌아 서쪽으로 가셔서 동쪽을 향하여 서시었다. 그러자 서쪽의 지평선이 가라앉아 아래의 무간지옥에 닿았으며 동쪽의 지평선은 떠올라 위의 유정천에 닿게 되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보살이 서 계시는 곳마다 차축으로 고정한 큰 수리바퀴의 바깥바퀴 끝을 밟을 때와 같이 대지는 위아래로 기울어졌다고 한다. 보살은 이곳도 올바른 깨달음을 증득할 곳이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나아가 오른쪽으로 돌아서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여 서시었다. 그러자 북쪽의 지평선이 가라앉아 아래의 무간지옥에 닿았으며 남쪽의 지평선은 떠올라 위의 유정천에 도달하게 되었다.
보살은 이곳도 올바른 깨달음을 증득할 곳이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나아가 오른쪽으로 돌아서 동쪽으로 가시어 서쪽을 향하여 서시었다. 그런데 동쪽에는 모든 부처님들이 결가부좌하던 곳이 있어 그곳은 결코 기울어지거나 흔들리는 때가 없었다. 보살은 이곳은 모든 부처님들이 버린 적이 없었고 움직인 적도 없었던 곳으로 번뇌의 마구니를 쳐부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아셨다. 그리하여 보살은 그 연한 풀을 그곳에 뿌렸다. 순간 그곳이 바로 14헥타의 자리가 되었다. 또 그 풀방석은 아무리 그 솜씨가 뛰어난 화가나 장인이라도 흉내낼래야 낼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다.